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살맛나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 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또 커피를 내릴 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내린 커피의 향을 함께 느낄 때 그 행복은 배가 됩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절경 앞에 사진을 찍어도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사진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담겨 있을 때 그 그림은 완성된 것을 느끼게 되고, 매마다 이렇게 사진을 정리할 때 보면 아무리 좋은 사진이라 그래도 구글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들이 그 사진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을 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온전치 못하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또 창조하셔서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힘의 비결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뒤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한 사람과 자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관계가 새롭게 써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상처, 굴레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함을 순간순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만남, 세상 조직과 교회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힘있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그 조건에 합당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이 목적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도의 가정이 소망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새 기쁨을, 새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말하든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알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를 함께 구체로 세우기 위한 세 번째 가지 리캡처 시리즈의 두 번째로 LC 개발원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LC 개발원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LC가 LC는 Light Community의 약자입니다. 빛,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King's Light, 큰 하나님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나아감이 있어서 각각의 스몰 그룹이 또 다른 빛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빛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은 퍼져나갑니다. 빛은 자신을 위한 것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부분이고, 빛이 바로 비춰질 때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스몰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LC로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LC 개발을 섬기는 분들이 누구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성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로 계시고 OC 위원으로 신인환 장로님, 송형석 집사님, 백종덕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생명부의 노성길 집사님, 안내팀의 장수진 이민정 집사님, 또한 교인 등록의 신주연 집사님, 또한 환영의 김선옥 집사님, 환영의 준비의 정혜윤 집사님, 그리고 바나바 팀의 노성길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계시고, 또 시니어부의 신유경 목사님과 김우현 집사님, 또 스몰그룹의 송영석 집사님, 최택수 집사님, 그리고 대학 청년부의 김동원 목사님, 큐티힌 말씀 목사의 신민수 구하라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오늘 또 특별히 더 따뜻한 웃음으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LC 개발원은 새 교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가정 안에서 또 연령대별로 나누는 각각의 스몰 그룹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각각의 개발원의 특성이 있는데, LC 개발원은요, 교회가 보다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정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문이 잘 꾸며져 있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와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활력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뭐냐면, 방문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배에 참석하여 의자에 앉기 전까지 적어도 4번의 인사들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파킹랏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라비에서, 또 의자에 앉았을 때 그냥 나 혼자만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될 때 방문자는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다, 이 교회는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자가 오셨을 때 저희 교회도 바나바 팀이 있지만 그 방문자를 팔로우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로이스 Center for Church Leadership, 그리고 빌 이사움이란 분이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방문했을 때 하루 이전 24시간 이내에 연속 그 방문을 팔로우업했을 때는 85%가 그 다음 주에 방문하시고, 이틀 이내에 방문을 했을 때는 재방문율이 60%고 3일이 지나서 연락을 했을 때는 15% 예로 뚝 떨어진다. 근데 이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은 목사나 목회자들이 전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락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멤버십 테이크케어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하는 모습이 됐을 때 오히려 온전히 교회에 또 방문하게 되고 4번 이상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70% 이상이 교회 등록 교인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새 생명부가 교회의 앞문으로 프론트도어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새 생명 그 LC 개발원은요, 백도어를 테이크합니다. 우리 교회에 스몰 그룹이 있습니다. 홈 그룹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윈안, 칩안은 교회 발전에서 되게 저명한 학자인데 The Church Growth Ratio 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10%의 성도는 감소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한 것이 적어도 1에서 2%는 교인들 가운데 소천하는 분들이 계시고 2에서 4%는 다른 지역 교회로 옮기는 분이 계시고 또 2에서 4%는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2에서 4%는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 된다. 그런데 오히려 실제적인 상황은 7%에서 14%까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디클라인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할 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목사님의 설교, 찬양팀과 교회의 분위기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일 때는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안 믿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 그분들을 교회로 바로 인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핵심의 가치로 이루고 멀티플라잉 처치를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 그리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닥터 게리 맥켄토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부흥과 멀티플라잉 처치스로 몇십 년간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저명한 교수고 저희 사사이기도 하신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People don't want to make friends in the church, but want a friendly church.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나오는 목적의 부분들보다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교회를 원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새 교우가 왔을 때 6개월 안에 6명의 친구를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떠나는 상황이 된다. 또 반드시 그룹 클래스와 연결돼야 되고 사역, 미니스트리의 부분을 연결하는 모습이 될 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확률을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친구가 7명 이상 됐을 때 그 성도가 훨씬 더 액티비스트라는 것은 교회 사역과 이런 걸 참여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스몰 그룹,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의 목적의 중요성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는 성도를 매니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몰 그룹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가깝게 뜨거운 모습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이라는 것은 맥시멈이 보통 7명 이상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될 때 거기서 활력이 있지 이미 7명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사람들을 태역해라고 하면 짐이 되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넘버로만 꼭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LC 개발원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면 됩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부분으로는 우리의 몸은 연약하다는 것을 바로 알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Universal Church,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보여지지 않는 그 구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Local Church, 피부를 와닿으면서 관계하는 모습의 부분들이 있고, 저희 한빛교회는 그 모습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열심을 넘어 함께하는 열심의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LC 개발원이 그 부분을 돕도록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그 함께하는 신앙의 소중함, 에센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믿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참 소망을 갖도록 도웁시다.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 여러분 색깔로 된 부분 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주어져 우리가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신앙이 되게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하고 믿음은 퍼스널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우리한테 보편적인 생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세워졌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커뮤니티 안에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신앙이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 모습에서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불확실한 상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친구가 있을 때 그 인생은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 주변에 그러한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느냐와 함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 소망, 참 표대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하면서 그 중심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 부분은 6장 13절과 8장 6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여기서 중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중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서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온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미쁘시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faithful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God is faithful 하죠.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성도가 갖고 있는 참 소망의 차이입니다. 뉴욕의 윌리엄 말슨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What do you live for?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샤킹한 결론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94%의 사람이 no idea.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막연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내년은 달라지겠죠. 더 나은 때가 오겠죠. 때로는 누구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놀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불확실 속에 불안해하면서 막연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굽히지 않고 unbending.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바로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믿는 도리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호모로고스라는, 호모로기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 그러면 하나잖아요. 로고스, 그건 학문도 되고 생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치된 생각을 말한 겁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그거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붙잡고 있는 신학,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교회로서 붙잡고 있는 복음의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한 소망의 닻이 된다라는 부분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견고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한 것은 영혼의 닻을 얘기하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예전에는 오직 선택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소망이고 붙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받는 믿음의 백성들, 또 지하도시, 카타콤, 그곳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벽화에 빠지지 않는 게 뭐요? 물고기, 헥투스, 그죠? 그 뜻의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빠지지 않는 그림인데 닻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닻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닻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고정해서 닻을 하는데 그 닻이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구글에서 제가 그 닷을 쉽게 찾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 닷의 그림이 다 빠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터넷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는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이 때로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은 풍랑과 같고 어떤 배가 출항하며 나아갔을 때 불확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면 그 위험한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건 뭐예요? 닻을 내려서 그것을 견디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배라 그래도 닻이 없는 배는 없습니다. 엔진이 망가졌을 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커리어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붙잡아는 모습이 된다면,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닻을 위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등대로서 스몰그룹으로서 만남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 나누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화가 끝난다면, 누가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학자가 그런다는데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치 않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변치 않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닷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나누실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바로 알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스몰 그룹 안에서도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나가는 은혜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LC 기반을 섬기시는 우리 한지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섬김의 간증의 부분을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등대에서 지기를 맡고 있는 한지혜입니다. 엄청 떨리네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등대지기로 섬기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 등대지기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제 남편과 저의 마음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려한 말솜씨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청력에 연약함이 있어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등대 공동체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결국 순종의 마음으로 지기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상 등대를 섬기기 시작하니 제 염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귀로는 잘 듣지 못해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남편이 곁에서 채워주고 또 제가 가진 열심과 성실함은 남편의 꾸준함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부를 함께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 등대 식구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선하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세워진 등대지기 부부를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세심하게 마음 써주고 모임 가운데 더 많은 나눔의 이야기와 간증으로 은혜를 더해 주었죠. 저희 부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지적하거나 부담을 주기보다 오히려 기도로 품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섬김의 자리에서
저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귀로 듣는 것보다 글로 읽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시간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등대 모임을 거듭할수록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되었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더 많은 공동체의 자리로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고 리101, 중보기도, 단기 선교 등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 순종하며 더 이상 들리지 않음에 움츠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더 단단히 붙드는 시간이 되었고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 두 번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격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주목하다,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부분까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깊이 남을 배려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스몰 그룹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데 교회는 아주 선하고 문제없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 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것을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유대교 신자들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안에서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회당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회의 모임을 어떻게 해요? 이건 덜 중요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예전에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현재의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의 이단의 한 파트지만 하나님, 복음의 감격들을 아주 신비로운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굳이 교회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교만함의 부분들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인들이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 모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영적인 나태함이나 지적 교만함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워런 윌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빠지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성도가 모임에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모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스몰 그룹에 들어갈 때 부담 없이 그 스몰 그룹을 찾을 때 모습을 보면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함께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보다는 때로는 이 모임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까, 외로운데 내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 또 라이드도 받고 여러 필요에 대한 도움들, 그리고 교제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한 수단의 부분들로 스몰 그룹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임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그죠? 스몰 그룹 리더만 계속 케어하고 돌아보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서로의 부분을, 필요를 생각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컨슈머 마인드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서로 돌아보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단어가, 비밀이 이 절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24절 뒷부분에 보면 격려하며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원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기서 격려하며라는 파록시스모스란 단어는요, 전치사 파라, beside, near, alongside, 옆에서, 그리고 옥시스, 날카로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초재하게 하다, 논쟁 따위를 격발시키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rovoke, 자극하다, stir up, 불러 이렇게 뒤집어서 일으키다, arouse, 일깨우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paroxysm이 나왔어요. 그 단어는 발작, 폭발이에요. 감정의 격한 발작, 폭발.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게 강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잖아요. 네. 심한 다툼. 그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며 성내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단어가 격려하며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사랑과 선행으로.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사랑과 선행을 지금 표현한 말로 봤을 때 성도니까 하면 좋지,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로 봤었을 때 감정의 격분한 모습에 여러분 컨트롤이 되나요? 평상시에는 잔잔하다가 뭐가 딱 핫버튼이 눌렸어요. 그러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주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로 말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형제애의 사랑, 필레오를 쓰는 게 맞아요. 필레오란 단어는 감정적, 상호적 사랑.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함께 나누는 사랑을 필레오, 형제의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이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뭐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 너는 사랑할 만해. 아, 너는 아름다워. 아, 너는 착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성도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우리가 등대 안에서 또 스몰 그룹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레오의 사랑의 부분을 넘어서서 받은 은혜의 감격 안에서 이루는 사랑이 될 때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칼이 무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날카로운 것을 맞춰서 빛나게 하잖아요. 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칼의 목적에 맞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체인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전자로 인해 우리 옆구리를 꼭 찔림 당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뒤흔들리는 경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그 펄선한 부분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인내하면서 꼭 필요한 메시지의 부분으로 나눈 것이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스몰 그룹, 등대, 여러분의 모임을 이뤄 나갈 때, 아, 나에게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것 이전에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배부르고 여유로울 때 남이 보여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함께하는 스몰 그룹 또는 권면의 말도 힘이 있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까지 흘러나가는 넘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순교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함과 기쁨과 벅찬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다시는 그분을 위해 설교하지 못한다 해도 다만 그분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It is enough.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몰 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에센스란 것을 놓치지 말면 좋겠어요. 캘리포니아 비스타, 우리 샌디에고에서 한 4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노르트 코스트 처치라고 있습니다. 노르트 코스트 처치는 미주 전체에서 가장 헬티한 처치를 뽑으라면 빠지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그 교회 파운딩 패스터가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리타이어 하셨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스몰 그룹, 홈 그룹, 그 부분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스티키 처치라는 책을 쳤습니다. 스티키 처치 그러면 끈적끈적한 교회. 그런데 꿀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질척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달콤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책을 쓰셨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으로 홈그룹, 스몰그룹 안에서 바로 이어서 디스커션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안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의 스몰 그룹들은요, 받은 은혜의 부분을 가지고 지역을 돕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가정, 또 허물어진 집, 가난한 학생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비스타 지역에도 연로하신 분들, 또 낙후된 집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노크를 해서 스몰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집이 많이 낡았는데 우리 교회에 페인트가 있어서 갖고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으면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한 전도의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지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고, 당연히 그 소문은 더 풍성한 모습으로 교회를 힘있게 채우는 모습이 됐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말하기 이전에 그 시발점이 은혜로 시작했느냐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는 없는 은혜의 감격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컨설터들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 당신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누가 가장 아쉬워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 교회가 무엇에 열심을 냈느냐를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던지는 질문은, 그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른 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기 있는 교회, 잘 알려지는 교회,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교회를 채우는 부분, 물론 그 부분도 안 채워지는 것보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Multiplying Churches, 열매로 나아가죠. 그 뜻은 뭐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자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려지는가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맞닥뜨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려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한빛교회로서 함께 예배하고 등대로서 또 스몰 그룹 안에서 그 만남을 맞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란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차갑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에 불이 붙어 타오르며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될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견고한 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고 인간적인 관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선행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 한빛교회는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온전히 되는 힘있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